항상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새 절기가 따라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월절,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맥주 감사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추수 감사절, 이렇게 세 절기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감사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의 표현을 하는 절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 보좌의 비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도 똑같은데, 그런데 이 땅에 많이 살면은 100살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7, 80인데 그 기간이 우리 인생을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 삶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잘 못 살았다고 버림받는 삶이냐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 행동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나는 모자라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누리고 살 줄 아는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감사로 최고의 행복의 문을 엽시다. 감사로 최고의 행복의 문을 엽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왜 그렇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문제 해결과 응답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큼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냐? 매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맨날 모자라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외롭고 답답하고 뭔가 하려고 발버둥은 치는데 되는 것은 없고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얼마큼 연약한 사람이냐?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단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아프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그냥 알게 되죠. 내 마음이 기쁘고 편하고 되는 것도 없는데 너무 편하고 평안하다, 쉴 수 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꾸 들어오는 것.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받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같은 얘기 같지만은 유혹은 남을 꿰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미혹은 마음이 어둡고 흐려서 무엇에 홀림당한 같이, 그래서 갈팡질팡하게 헤매게 만드는 것이 미혹이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항상 꼬리로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가장 현명한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감사의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감사를 아는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말고는 할 말이 없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면은 우리 마음이 첫째 평안부터 찾아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책임져 주고 있구나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 인식을 했습니까? 아니요, 인식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에는 모든 것이 나를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느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감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는데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맹수가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낭떠러지가 있는 곳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자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평안해요. 따라만 가면 돼요. 가면은 뭐가 있다는 것 나는 모르지만은 목자는 알고 그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을 마셔야 푸른 초장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데 여기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많이 가져야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많이 가진 사람 치고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 없다. 없는 내가 가장 잘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언제 내가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항상 모자람 없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있구나.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방법도,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해결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증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합니까? 아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 오는 거 아닙니다. 진짜 말씀 한 구절만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막 나는 기도를 못해서 기도 못할 거 없어요. 숨쉬기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 되는 게 없고 어렵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다려라.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소리 아닙니까? 여기는 낭떠러지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내가
그래도 이래가지고 노력하면은 노력하는 만큼 내 삶이 응답이 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찾고 기도로 찾으면은 우리의 삶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응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으로 가는 이런 체험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 것은 항상 많이가 기준이요. 내 것은 항상 받았는데 불안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이 많이 가진 것을 비교해서 내가 모자라는 것처럼 잘생긴 사람이 굉장히 유익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은 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하나님이 귀하지 않게 보는 것이 착각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잘난 사람, 못난 것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비교할 게 없어요. 왜? 자기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서 인도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되어지니까.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은 분명하게 내 마음에서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자발적인 행위다. 참 감사하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에게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사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사냐? 나에게 충성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충성입니까? 내 영혼이 소생하도록 살면 돼요. 내 영혼은 죽었는데 많이 가지면은 가질수록 죽은 나무에는 물을 많이 부으면 많이 부을수록 썩게 돼 있어요, 나무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많이 가질 때가 아니다. 나를 살릴 때지.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 얼마큼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가정의 믿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도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서 특별하게 내가 막 먼저 나서서 잘난 체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행위가 우리 가정도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풍성해져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커집니다. 영원한 곳에 내 삶을 두어야 하는데 이 땅에 많이 살아도 80년, 100년밖에 못 사는데 그것이 100년이 영원 속에다가 집어넣을 때에 인천 앞바다에 잉크 한 방울하고 똑같은 거다. 그런데 거기에 내 생을 걸고 몸부림을 치면은 이 땅에서도 고달프게 살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찾아서 나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길이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충성되게 사는 건지 여호와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충성되이 살았는지 살지 않는지 점검하는 길입니다. 절기를 맞이해서 매년 절기 2번 지킵니다. 맥추절하고 수장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그런데 절기를 지키면서 6월절은 이미 거쳐왔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하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줄을 아는 것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올 때마다 나타났다 그러면은 가정이 불안을 만드는 가정이다. 그러면은 가정 이룰 필요가 없죠. 얼마나 지옥에 들어갑니까? 남자들이 가정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밖에서만 뱅글뱅글 돌다가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간다. 그거는 가정이 싫다 그 말이죠. 들어가면은 힘든데 뭘로 들어가냐, 나중에 들어가지.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찍 나와버리고 그럼 무슨 가정입니까? 가정이 내가 얼마큼 충성되이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얼마큼 있느냐에 척도를 재는 길이요. 그래서 가정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가정, 영원한 것이 우리 가정의 풍성한 가정,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만큼 내가 충성되게 살고 있구나. 집에서 뭐 맛있는 걸 많이 사준다, 뭐 자꾸 돈을 많이 갖다 준다, 이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우리를 위해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뭐 반짝해서 뭐 체험해야 구원받은 거다.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증거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거요. 이때에 우리는 이익이 되건 불이익이 되든 조건 없는 감사가 우리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가정이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영원을 소망하는 삶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요. 만나면 기쁘고 좋고 평안하고, 밖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집에 오면 쉴 수 있는 곳이고, 이게 가정이요. 집에 와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집에 오기 싫다, 이거는 지옥이죠.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게 사는 그런 삶,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양은 불안한 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체험하며 사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고 승리하는 길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